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때 정국은 마주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는 우리 가정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몰래 등록을 해가지고 그것도 야간 신학에 책을 탁 옆에다 끼고 그리고 밤에 몰래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 달 지난 다음에 탈로가 나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우리 오늘 전도사님을 볼 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공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 사람이 더 좋은 별과 같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를 볼 때에 나쁜 환경에서 주님을 만났고 나쁜 환경에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은수저나 금수저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정말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인 거지 세상의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보약이 못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깐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물에 다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수영하나? 이렇게 생각으로 제가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언니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교제를 하는데 그 꿈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때요?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과연 누가 건져낼 것이냐? 청소년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들을 누가 건져낼 것이냐는 겁니다. 너무 지금 우리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왜? 정말 할 일이 너무 갈 곳이 많은데 어때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곳이 너무 많이 있는데 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지금 임박한 시간에 와 있으면은 무식하고 부족한 저에게 세게 말씀을 전해요. 강하게 전해요. 그냥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굉장히 세게 강도가 높게 상대방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신앙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달라지는 건데, 그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점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초점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딱 맞춰져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생각에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 들에 나갔는데 들 옆에 냇물이 있는데 그 냇물이 너무 많이 아주 흘러가고 있는데 그 냇물은 아주 좀 철철 넘칠 정도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이었어요. 그 사람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냇가를 찾았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조갈이 나서 그가 산으로 올라가서 찾다가 옹달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옹달샘에서 그 물을 손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그 시원함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정말 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원한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어디 갔을 때에 자기가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너무 시원함을 느껴서 자기가 정말 그 고갈된 것을 씻길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져 있는데 만약에 어느 대문에 천국문이 갑자기 닫힌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냐, 천국문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꿈을 꾼 겁니다. 천국문이 쫙 열려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천국문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천국문이 딱 닫혔어요. 딱 닫혔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두들기느냐, 스님도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스님도 와서 두들기고 너도 나도 와서 아우성을 치고 문을 두들겼지만 그 이미 천국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이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내가 강박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고 은혜가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저녁에 하는데 거기에 들러리가 보통 한 10명 정도,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 정도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그 신부가 결혼할 때에 같이 거기서 축하를 해주면서 같이 동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들러리들도 어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부의 결혼식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내 옆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어때요?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다 쭉정이와 같고 거기에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아직 주님과 멀은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내 삶이 정말 헌신이 따르지 않고 내 삶이 순종이 따르지 않고 내 삶이 기도가 따르지 않고 내 삶이 구제가 따르지 않고 내 삶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못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을 잡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한 처리를 받았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동생이 2주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정리를 싹 했어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알바만 가면은 그냥 다 쑤셔내는 거예요. 갔다 오면 한 보따리씩 막 꺼내놓는 거예요. 장 속에서 꺼내놓고 뭐 어디서 꺼내놓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처리해 주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막 화가 나요. 근데 우리 동생이 2주 동안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후에 제가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문자로 고맙다. 내 대신 교회를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때는 내가 짜증이 났고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고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랬지만 2주가 지난 다음에 어때요? 너무 살기가 어때요? 편한 거예요. 그대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동생이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어때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안 목사님이 내 옆에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내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팔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는 팔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팔 안 아픈데? 내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목사님 자기 자리로 갔어요. 가만히 살면니까 아 내가 요즘에 팔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성령께서 안 목사님을 깨닫게 했구나. 아 이따가 기도를 받아야겠다. 갑자기 또 손가락이 막 새끼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이 막 아 이것도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려면 어때요? 우리의 아픈 곳을 주님께 내놓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팔이 안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지만 안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 이거 팔 아픕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때요? 와서 기도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지 않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질병만이 아닌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우리 혼자 이 가슴에다 꼭 안고 가슴앓이를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이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건이 오고 때로는 울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많은 사람들이 손을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1년 후에 오실까? 아니면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주님이 저에게 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얼만큼 임박했느냐? 보리 한 대박이다. 보리 한 대박에 그렇게 짧은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면은 보리 한 대박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양이. 그만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저부터도 가지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 자신을 이번에 처리를 받으면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 가까워졌는데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앞에 볼 때 나 자신이 시스러움을 볼 때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뿐이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하는 말 가서, 언니 신랑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깨끗하게 치워주고 왔으니까 신랑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 너무 귀한 말. 우리가 육적인 것을 처리를 하고도 영적으로 사는데 어때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가, 말씀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육신에 처리받은 것이 어때요?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이 주님이 오실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저는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저는 그 속에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해놓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조금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애타게 밤마다 이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골에 어렸을 때에, 저는 시골에서 11년을 살았는데 후름불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름불에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 후름불이 켜지지를 못합니다. 네, 등잔이라고 그러죠, 등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때요?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도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님과 같이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방황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어느 날 신랑 예수가 오셨다고 하면은 기름이 준비가 다 된 천목사님한테 내가 기름 좀 꺼주시고 안 돼요. 제 것도 꺼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가서 사오세요. 아마 천목사님이 저한테 냉철하게 팍 자를 겁니다. 내가 안 목사님한테 친구야 친구 목사야 나 좀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안 돼. 나눠줄 수 없어.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나눠줄 수 없고 내 남편에게도 나눠줄 수 없고 내 같은 식구,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어때요? 나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만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그 자녀에게 나눠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지 주님이 딱 오시면 그때는 나눠줄 수가 없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 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예빛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려운 걸 느꼈어요. 저는 지하의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제고 행복합니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는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름이면 냄새가 나고 여름이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경이 조금 나쁜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보아인 거고 이것이 상급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단장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다 나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우리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약해질 수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런 디딤돌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있는 자가 제일 복이 있는 자입니다. 너도 나도 얼마나 깨어 있느냐, 얼마나 무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군사로 되어 있느냐, 얼마나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 속에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발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실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이 빨고 우리의 그 드레스가 아름답게 보석이 달려있을 정도로 많은 정말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면, 그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 뭔가 티가 없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기름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기름 등불을 잘 주님이 오실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음의 빛인 자로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디에 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그 직분과는 무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러한 열처녀와 같다고 분명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고 5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 등불을, 슬기로운 처녀는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랑이 더디 오매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자고 쓰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기름 준비를 잘한 5처녀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5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 등불 준비를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 등불 준비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상에 반찬 10가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밥상에 반찬 한두 가지 놓고 먹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때로 올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얼만큼 되어져 가느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얼만큼 순종하며 나가느냐, 내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 얼만큼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 속하는 거지 그냥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와 내 삶과 순종과 거기에 모든 것이 그 거룩함과 그것이 다 포함돼서 우리의
정말 희생적인 그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고 제일 보람된 자고 제일 충성된 자고 제일 이 땅에서 삶을 잘 사는 자로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